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저들은 죽음을 동경해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 이들이 아닌가? 욥기 3장 20절 21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떼내서 읽다 보면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독하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8장 7절인데요. 너무 유명해갖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도들이 개업할 때 성경 말씀이라고 명판 같은 데 새겨갖고 그 가게에 갖다주고 이런 게 교회의 한때 문화이기도 했죠. 이 성경을 굉장히 크게 오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욥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벌했다라고 3장에서 막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 3명 소발, 엘리바스,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찾아와 갖고 위로하겠답시고 욥을 더 화나게 만드는 대목이 4장부터 쭉 펼쳐져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일이 없다. 이런 논조입니다. 친구들은. 욥기 8장 7절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인데 이 친구가 욥기 8장 전체에서 욥에게 막 뭐라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그를 탓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어서 그분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 분명하네. 이런 이야기를 8장 4절에서 하거든요. 욥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천불이 났을까. 지금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부인까지 떠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당신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하니 그래 내가 믿어줌세. 근데 네 아들들이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다. 이거를 지금 위로랍시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욥에게 더 막 분노하게 하는 말을 지금 빌닷이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비꼬기 위해 한 이 구절을 개업하는 성도 집의 신방용품으로 말씀을 파갖고 가져가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게 저는 참 충격적입니다. 저 어렸을 때 성도님들 중에 식당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댁에 가보면 이거 진짜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요즘도 걸려 있는 경우 덜어 봅니다. 성경을 오독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중 본문이 욥기 3장입니다. 이 구절을 딱 떼놓고 진공 상태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저들은 죽음을 동경해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 이들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할 거면 왜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금 막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이해 없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빛을 보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자식을 155명이나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욥이 한 행동이 욥기에선 정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게 할 거면서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시네요. 지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말이랍시고 위로해 주는 거 소용없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 해주면 안 된다. 같이 곁에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 국민이 쓰러져간 155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일단은 이러쿵저러쿵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께서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8장.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오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왔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래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써내려가셨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아래로 구부려 땅에다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이제부터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심판은 참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율법에도 적혀 있기를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가는 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바로 나도 그분한테서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에 당신들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들 안에는 나의 말이 자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받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판가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아멘.